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일체의 착한 일을 잘하게 하고 일체의 의욕을 제거하며 위없는 깨달음의 문을 여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신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경전을 자주 또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경전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진리의 법의 창고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금은보화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경전 속 지혜를 찾아서 저와 같이 떠나보시죠.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광활한 팔만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오늘은 중화암경의 세계로 떠나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가볼 목적지는 중화암경에 수록된 첫 번째 경전인 선법경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전은 선법경인데요. 경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화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암경은요, 초기 불교 경전 모음인 4가지 암, 4아함 가운데 길이가 중간 정도인 그 경전들을 모은 것입니다. 빨리어로는 맞지마니까야라고 하는데요. 맞지마니까야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한역 경전을 저희는 중화암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중은 그 장암에서는 길장자를 써서 긴 경이고 중은 중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자바암경이나 증일아함경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자바암경이나 증일아함경은 비교적 경들이 좀 짧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중간 길이의 경전들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이 중화암경은 동진시대에 승가제바가 397년부터 398년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번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양으로 봤을 때는 60권이고 총 222경입니다. 중화암경은 장화암경과 달리 이렇게 품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화암경의 주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사성제, 12연기 뭐 이렇게 불교의 근본 교서를 보다 자세히 설하는 경전이 참 많고요. 우리 왜 장화암경에서는 이런저런 내용들도 참 많았지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세기경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멸망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중화암경에서는 인연담이라든지 비유담 또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에서 간략히 설해진 그 교서를 비교적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이론적 체계보다 수행과 실천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전에 대한 분류나 대장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시즌 3의 1, 2를 참고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다 보시고 나서 이걸 보시면 더 좋고요. 이거 보시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읽을 중화암경의 첫 번째 경전은 바로 선법경입니다. 이 선법경은 사이국 기소급고덕원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7가지 선한 법을 설하시면서 그것을 성취하면 현성에도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경지에 오른다는 거겠죠? 오늘 만나볼 이 선법경은 제1품인 칠법품에 속해 있습니다. 칠법품에는 선법경 말고도 주도수경, 또 성유경, 수유경, 목적유경, 또 선인왕경, 세간복경, 칠일경, 칠거경, 누진경 이렇게 총 10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 선법경을 공부할 것이고, 이 선법경은 증일아함경의 등법품의 첫 번째 소경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본격적으로 읽어볼게요. 그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비구가 7가지 법을 성취한다면 곧 현성의 도의 환희를 얻어서 바로 누진의 경지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그 7가지인가? 이른바 비구가 법을 알고 뜻을 알며 때를 알고 절제할 줄 알며 자기를 알고 무리를 알며 사람의 잘나고 못남을 아는 것이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 이렇게 낱낱이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한 7가지 선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법, 그러니까 법을 아는 거예요. 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또 지의, 또 뜻을 아는 것이고, 지시, 때를 아는 겁니다. 또 지절, 말하자면 시기와 절제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5번째는 직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는 지중, 무리, 대중을 안다는 뜻이에요. 대중을 알아야 된다. 자기도 알고 대중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7번째는 지인승입니다.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7가지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법은요. 여러 개송이나 인연담, 또 법의 서리를 분별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분별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지는 이 말은 이런 뜻이고 저 말은 또 저런 뜻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말의 의미를 각각 올바르게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선법경에서는 이러한 법류와 그 뜻을 모르면 지법이나 지의가 아니고 이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알면 그것을 법을 잘 아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시는 지금은 하상을 닦을 때인지 고상을 닦을 때인지 또 사상을 닦을 때인지를 분별해서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수행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하고 방편의 시기가 적절한지 이것을 취해야 될지 버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절인데요. 지절은 먹고 마시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그야말로 말하고 침묵하고 또 볼일 보고 또 잠은 어떻게 자고 얼마나 자고 이러한 것들 바른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절제가 필요하다. 그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 상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의 행위 전체를 다 수행의 장으로 보고 절제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비구가 절제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비구가 절제할 줄 알아 마시거나 먹거나 떠나거나 머물며 혹은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며 혹은 대소변을 보며 잠을 덜 자고 바른 지혜를 수행하는 것이니 이것을 비구가 절제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한다. 만일 어떤 비구가 절제할 줄 모른다면 그는 마시거나 먹거나 떠나거나 머물며 혹은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며 혹은 대소변을 보며 잠을 덜 자고 바른 지혜를 수행할 줄 모르는 것이니 이것을 비구가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만일 어떤 비구가 절제할 줄 안다면 이른바 그는 마시거나 먹거나 떠나거나 머물며 혹은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며 혹은 대소변을 보며 잠을 덜 자고 바른 지혜를 닦을 줄 아는 것이니 이것을 비구가 절제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한다. 이어지는 5번째 지기는
자신에게 어떤 믿음, 계율, 지식, 보시, 지혜, 변제, 아함, 공덕이 있는지 스스로 분명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구가 스스로 나에게는 저러한 믿음, 계율, 지식, 보시, 지혜, 변제, 아함, 그리고 소득이 있음을 아는 것이니 이것을 비구가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6번째 지중은 찰리. 경전엔 찰리라고 나오는데 찰리는 뭐냐면 왕족입니다. 끄샤트리아. 그리고 범지는 브라만. 그리고 거사는 우리 불교의 제가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사무는 출가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무리의 성격과 그들의 행하고 주, 머물고, 좌, 앉고, 말하고, 눕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들을 분별해서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동정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지기는 말하자면 자기 점검의 지혜, 지중은 이 사회나 대중에 대한 통찰의 지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지인승은 사람의 우열을 아는 지혜인데 여기서는 수행의 단계를 세밀히 분류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이른바 법을 알고 뜻을 알며 법에 향하고 법에 머물며 법을 따르고 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남도 유익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간을 불쌍히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며 하늘과 사람을 위해 이치를 구하거나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며 안온하고 쾌락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도 유익하게 하지 않고 또 남도 유익하게 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도 않고 세간을 불쌍히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지도 않으며 하늘과 사람을 위해 이치를 구하거나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안온하고 쾌락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만일 자기 자신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간을 불쌍히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며 하늘과 사람을 위해 이치를 구하거나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며 안온하고 쾌락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며 위가 되고 최고가 되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이가 되며 미묘한 사람이 된다. 네, 이와 같이 제가 말씀을 쭉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린 대로 7가지를 토대로 해서 경전은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훌륭한 사람을 가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각 단계마다 더 나은 사람을 가려냅니다. 대략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또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자주 비구 스님을 찾아가는 자, 그리고 자주 찾아가지 않는 자, 또 비구 스님을 찾아가는 자 가운데에서 예경을 하는 자, 그리고 예경을 하지 않는 자, 또 예경을 하는 자 가운데 그 경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 그리고 묻지 않는 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전을 묻는 자 가운데 일심으로 듣는 자, 그리고 산란하게 듣는 자, 일심으로 듣는 자 가운데 듣고 그 법을 지니는 자와 지니지 않는 자, 법을 지니는 자 가운데 그 뜻을 관하는 자와 관하지 않는 자, 뜻을 관하는 자 가운데 법을 알고 뜻을 알며 법에 향주, 수행하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과 남을 이익되게 하고 또 많은 종생을 이익하게 하고 안온하게 하려는 자가 최고의 인간, 최상의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특히 경전의 끝부분에 가면 사람이 자기 자신도 유익하게 하고 또 남도 유익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간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며
하늘과 사람을 위해 이치를 구하거나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며 안온하고 쾌락해지기를 바란다면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뭐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야말로 가장 세간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들을 듣고 모든 비구 스님들은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고 하고 이 경전은 끝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요익하게 하고 또 남도 요익하게 하며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남만 좋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나만 좋게 살아서도 안 되잖아요. 나와 남이 모두 이로운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중화암경의 주도수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 연꽃을 밝히는 연화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2달 뒤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갑자기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맞벌이를 안 하면 살기 힘든데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거든요.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좋은 부모가 되려면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일상에서 꼭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묻는 질문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아닐까 싶어요. 불교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도 사실은 긴 수행의 길로 봅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정말 인육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맨 처음에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너무 사랑스럽고 또 행복해서 내 아이라는 생각, 이 아이는 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정말 나와 한 몸이었잖아요. 나와 한 몸이었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닌 한 인격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바라보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자가 나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맞지만 그런 생각으로 키우면 집착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만난 나는 이 아이의 보호자다 이런 생각으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가 원하고 그 아이가 성숙한 인격체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아이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아이도 부모도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꼭 기억하실 것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자랍니다. 따라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 행동, 그것으로서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아이를 성숙하게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 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중화암경 가운데 첫 번째 경전인 선법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에서는 7가지 법에 대해서 나왔죠. 부처님은 어떤 비구가 7가지 법을 성취하면 곧 현성의 도에 환희하여 곧바로 누진지, 그러니까 번뇌가 다한 그런 경지에 나아간다고 말씀하시고 그 7가지 법을 차례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 7가지 법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법, 법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지의, 뜻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 지시, 때를 아는 것이고, 네 번째 지절, 절제할 줄 아는 것이고, 다섯 번째 지기, 자기를 아는 것이고, 여섯 번째 지중, 무리를 아는 것이고, 일곱 번째 지인승,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네.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자,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